인생 승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37번째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견제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가 과연 언제인가?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이 원어적으로 복수라면 여러 번의 전쟁 이후일 텐데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이 블레셋 군대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 다윗이 출전한 첫 번째 전쟁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은 아무래도 엘라 골짜기에서 그들이 이제 기브아, 사울의 왕도가 있는 기브아까지 25km이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성읍에서 환영 인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줄줄이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이 된 것이죠.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치며 환영을 했어요. 소고와 경쇠는 뭔가, 이거는 뭐 이스라엘 옛날 악기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뭐 명절이나 추수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면 뭐 사물놀이, 푸물놀이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북과 꽹과리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악기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보았던 블레셋과의 2차전 때는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 중간에 이슈가 생겨서 멈췄어요. 근데 이번 3차전에는 승리를 거둔 이후에 끝까지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남자들이 나와서 선창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오면서 후창을 합니다. 오늘 상황과도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승리를 거뒀고, 또 성읍마다 남아있던 여인들과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축하를 한 거죠. 이 고대 로마에는 트리움포라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개선 행렬입니다. 영어로 이제 트라이엄프인데, 또는 개선 행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승전차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화려한 축제 행렬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장이, 개선 장군이 승전차를 타고 입장을 하면 모든 환영 인파가 엄청난 격렬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올림픽 금운동 메달이 있잖아요. 메달에도 이런 승전의 개념이 그림으로 새겨졌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운동 경기 하나만 이겨도, 축구 경기 하나만 이겨도 뭐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시죠? 저는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예시를 아마 축구를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축구 경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고대는 대부분이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어요. 게다가 사울의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죠. 승전 축하 퍼레이드는 대단했고 사울에게 이 이벤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절의 제일 마지막 절, 6절을 보여주시면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했다.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해놓고 7절에 보니까 개선 장군은 다윗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이어지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됐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두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 복을 받아서 두 아들이 형님들 그 위에 세대죠.
자기 아버지 뻘에 같은 계보에 오른 거예요. 12지파가 된 거 자체가 축복인데,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하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자 므낫세에게는 천을 돌리고 차자였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만을 돌려서 축복을 해준 내용이죠. 제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이 물론 감동은 받았겠지만 이 노래를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사울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여인들이 문제다. 이게 정반대로 남자들도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남녀가 함께 한 가정에서 사는데 자매님들 남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세요? 네, 잘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저렇게 유치하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제가 대부분의 집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엄마가 아이랑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놀 때 주로 아이한테 져주나요? 안 져주나요? 네, 힘있게 얘기하시잖아요. 대부분 져줍니다. 이기는 거에 특별한 애착이 없어요. 왜냐면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럼 아빠는 져주나요? 안 져주나요? 네, 절대로 안 져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나중에 울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도 아빠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야. 너 알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난 널 강하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옆에서 아내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해 보이고, 왜 이렇게 아이하고 관계에서 저런 어린 아이한테 자존심을 내세우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저도 똑같은 남자여서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 운동을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저 배드민턴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제 두 아들 어렸을 때 배드민턴 많이 가르치고 같이 했죠. 근데 큰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때 용강중학교 다녔는데 방과 후 활동에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대 출신이었어요. 국대 출신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얘가 실력이 막 팍팍 느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배드민턴 경기에 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배드민턴계를 떠나야겠다. 아빠가 남자로서 뭔가 강인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내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성노님들이 남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 남편도 하나님 교회를 나오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순장님이 말이야,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듣는 남편의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불쾌하죠. 도대체 그가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 나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데 내 인생에는 감동을 안 받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야.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지혜롭게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팁을 드렸는데, 그냥 목사님 책을 가지런히 놓지 말고 아무데나 던져 놓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길목에 거실에 툭 던져 놓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계속 눈에 거슬리다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야?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꼭 읽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쓰셨다는데 시간이 많으신가 보지? 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남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별거 있겠어? 그러고서는 뒤적거리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어프로치를 하셔야 된다. 사울의 천천과 다윗의 만만은 무슨 의미였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울도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구나. 물론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천도 만만도 둘 다 무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승리였다라는 기쁨이에요. 또 사울과 다윗이 한 팀이 된 거예요. 다윗이 성공을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정군을 이끌고 완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정말 밝구나, 이런 희망찬 이야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사울이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도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천천과 만만을 액면 그대로 숫자만 보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권의 기초가 어떻게 무공만 있겠어요? 그런데도 무공만이 내 왕권의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늘 현역 스타 선수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개선 장군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주인공이 된 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 에고이즘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아이돌 연습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애들이 나보다 노래를 잘하고 나보다 춤을 잘 추는 걸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해갖고는 그 생활 못한다. 넌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잘하는 친구를 보면 어우 정말 훌륭하다,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쟤는 비결이 뭔지 나는 저 친구한테 물어보고 배워야지. 이게 건강한 마음이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게 건강한 마음일까요? 저 친구랑 내가 같은 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프로 운동 선수들도 상대 팀의 에이스 선수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경기할 때마다 엄청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속한 팀의 구단주가 그 선수를 우리 팀에 영입했어요. 그럼 저런 놈을 왜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른 나라 국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적이라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팀이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잖아요. 게다가 사울은 왕이고 리더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자기 수하에 부릴 수가 있잖아요. 축구 클럽들을 보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스타 선수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진짜 능력 있는 감독을 만나면 팀의 역사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훌륭한 감독들이어도 스타 선수에 비해서 연봉도 정말 적고 주목도 훨씬 적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독이 없이는 팀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훌륭한 대감독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소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라이프타임, 내가 나이가 들어도 현역 스타 선수가 되고 싶다, 이건 불가능한 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상담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돼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항상 내 평생에 70대 80대가 돼서도 1등?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오늘날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자녀를 여럿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놓고 키웠다고요. 근데 요즘은 자녀가 한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집착을 해요. 너무 주목을 해요. 너무 못해도 문제고 너무 잘나도 문제고, 굉장히 자녀들의 인생이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빠들에게 아들, 딸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10대, 20대 어디 이 녀석이 기어올라, 아버지 발 아래 있어야지, 이런 집의 문화가 자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그 문화를 유지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대답은 없지만 엄마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딸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할 때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을 하시지만 진짜 그럴까? 네가 내 얘기를 안 들어? 야, 기도를 해도 내가 너보다 더 기도해. 내가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순종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자녀 하나를 두고 둘을 두고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애를 잡는지 몰라요. 아빠의 그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녀를 어릴 적에 귀여운 아이로 어릴 적에 그 슬아의 자녀로 묶어두겠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이기심입니다. 오늘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자녀와 괜히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울 같은 부모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자, 다윗이 2번 피했다는 건 사울이 몇 번 던진 거예요? 2번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내 것만 계속 챙기면 인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우리 기업이 이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다? 그 방식이 아니라 외주업체, 파트너십들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다윗이 평상시처럼 수금을 탔다. 근데 이번에는 그 수금이 그에게 회복이 됐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사라지기만 하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잖아요. 사울의 인생에서 그러면 다윗이 정말 없어지면 그의 인생이 해결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라져도 사울이라는 존재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의 근원은 다윗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문제 많네 이렇게 보겠지만 사울의 심리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꺾이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베푼다고 내가 꺾여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도 똑같은 패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힘든 것이 다윗의 잘못일까요? 사울의 잘못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해 주세요. 사울의 잘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심하게 부모님이 싸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녀들은 수금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자녀만 보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한 아빠들이 집에 들어와서 빵긋빵긋 웃는 애기 보잖아요. 피로가 다 싹 가시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고생을 해도 그 어린아이 예쁜 아기를 보면 엄마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식은 수금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앞에 두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도 회복이 안 돼. 엄마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그럼 애들이 본능적으로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와, 이렇게 귀여운 우리가 존재해도 위로가 안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내가 문제인 거야. 나는 이 가정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나는 내 역할을 못하고 있어.
난 사라져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 앞에서 화내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올라와도 그걸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분을 낼 수도 있다.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습관성이 되거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되면 이게 심각한 상태가 된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 끓어오르고 빨리 식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질병이 되면 댐의 수문 조절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댐 자체가 균열이 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의 불행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의 내면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사울의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이 네 가지 상황을 고민해봤는데, 여러분, 전임자, 후임자 관계가 목회자들은 늘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도. 당신의 전임자가 훌륭했다면 과연 좋을까? 아니면 당신의 전임자가 정반대로 별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좋을까?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후임자가 뭘 해도 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별로 역할도 못하고 다 망쳐놨어요. 그럼 좋을까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인정받을 것 같죠. 근데 전임자가 너무 심한 수준이면 공동체 전체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이번엔 정반대로 후임자가 훌륭하다면, 내 다음 사람이 훌륭하다면 과연 좋을까? 후임자가 별로라면 과연 좋을까? 여러분, 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내가 빨리 잊혀질 테니까 섭섭하겠죠. 그리고 후임자가 엉망으로 하면 내가 오랫동안 수고한 거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안 좋더라고요.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인생에 항상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다윗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이방 국가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군사적인 리더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권의 기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공이었습니다. 무력.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감독과 선수 얘기도 했지만 무공으로 평생 1인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내가 현역으로 활동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영성과 인성과 리더십이 그 리더십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사울의 분노는 그의 두려움에 기초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했다 되어 있죠. 제가 거의 매주 질문하는데 사울이 강해서 화를 냈나요? 약해서 화를 냈나요? 네, 약해서 화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사울의 내면 심리를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약해서 저렇게 성질을 내는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자기 형제나 아니면 사춘기 자녀나 배우자가 막 폭발하듯이 화를 낸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습관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워하고.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는 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힘을 영끌해 갖고 쏟아 부어야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상사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파트너 회사에서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고객이나 뭐 아나무인으로 화를 낸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위나 나이나 권력은 사울이 다윗보다 당연히 강하죠. 그러나 마음도 영혼도 지혜도 다윗이 사울보다 강하다고요. 물론 다윗은 그런 비교조차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부르시면 빈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장수로 부르시면 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자유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유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씩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 무더위에 밤새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밤에 이렇게 잠 자주 깨고 힘들더라고요. 자,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아주 소심한 보복 조치죠.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서 천부장을 삼았다. 지방 행정관을 삼은 것인데 백성들의 업무를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잘하는 것도 마음이 어렵지만 안 보이는 데서 잘하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네, 안 보이는 데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그 희한한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부목사가 누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다 보고를 해야만 제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이거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 행동한다고 어디선가 자기 혼자 힘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쫓겨나요. 심지어 더 잘하는 부목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설교 능력을 일부러 깎아서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축구팀 감독이 현역 선수들보다 내가 축구를 늘 잘하겠어요? 내 교회 내 목회만 생각을 하면 이기적인 아성을 세우려는 것이 됩니다.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야 좋은 팀이 되잖아요. 좋은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네, 저에게도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설교와 메시지와 티칭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목회 전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뵈면서 부목사이든지 아니면 그 일반 성도, 평신도 강사이든지 정말 강의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구름대같이 몰리잖아요. 본인이 집회할 때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을 키워내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나 혼자 평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 마지막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다윗을 사랑했다.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로 볼 때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요나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막내 동생 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어린 아들 뻘이었다고요. 경쟁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갖는 게 정상인 거지 사울이 갖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아기에게 경쟁심을 갖죠.
그래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겠다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죽이고 일터를 회사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하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 러브, 이 자기애라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애라는 동전은 한쪽 면은 자기 우월감, 반대편은 자기 연민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자기 혐오감에 빠지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고 타살 충동이 생긴다고요. 이런 자기애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바닥에 처박는 결과를 만듭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르시시즘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도취적인 인격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 헬라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죠.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그 물에 그 시냇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거 계속 쳐다보다가 그 물에 자기가 빠져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나랑 비교되는 타인도 사라져야 되지만 나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 자기애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막 자기 우월감에 빠졌다가 자기 혐오감에 빠졌다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애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동화는 뭐겠어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에 보면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왕비님입니다. 그렇지,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예쁘지. 그렇게 매일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 백설공주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라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본인이 항상 최고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사실 저 얼굴 인상이 안 좋아갖고 안 올리고 싶었는데 이 거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여러분, 백설공주가 영화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다른 캐릭터 얼굴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 거울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지. 그래, 내가 최고야.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순장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최고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최고이십니다. 인간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다 상대적이에요. 유한한 것에, 상대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며 사는가? 누구의 거울 앞에 서서 인생을 사는가? 자신의 거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 잘났어, 난 못났어, 잘났어 못났어, 맨날 그거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울 앞에서 다들 화려하고 다들 멋있어 보이는데 나만 초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뭐를 갖춰야지, 있는 척을 해야지. 척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정직한 자리이고 가장 충만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짓말할 것도 없고 부풀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최고의 존재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인생 성공, 인생 승리라는 게 뭘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성공일까? 여러분 사울이 원한 것은 세상적인 승리죠. 힘으로 압도하는, 내가 평생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힘으로 압도하는 그런 승리, 노골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승리. 여러분 아니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 반전의 승리, 은혜의 승리,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과 은혜로 세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모두가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해봤어요. 일국의 왕인 사울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마음이, 목동으로 버림받은 이 작은 소녀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까? 여러분 일국의 왕일지라도 끊임없이 땅바닥에서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목표를 가지고 유한한 기준으로 사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높이의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늘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고 세상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고 세상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면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드높은 인생이 되고 드넓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 자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